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도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의 그 기도에 대한 이 책을 쭉 읽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게 어떤 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인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기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분은 계속해서 숨 쉬듯이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기도에 대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짐스럽습니다. 근데 기도의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지.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저녁마다 내가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기도해 보시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 저수지에 또 댐에 이렇게 물이 갇혀져 있는데 그 수문을 열면 물이 확 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기도의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낯선 거라. 하나님의 이 거리가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건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우면 말하기 편하죠.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 자꾸 뭔가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면 이게 뭘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거리감이 줄어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언젠가는 참 기도가 잘 됐었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회복이 되는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엇나가 버리면 실족해 버립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몫이죠.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건 내 결정이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언어라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냐면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 안에 이러한 언어,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저것 주십시오 이러는 거라. 그럼 그 기도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그쯤에 뭐 할 건데 하는 이제 의문이 들죠. 내가 이제 뭐 빚도 갚고 또 좋은 집도 사고 뭐 좋은 차도 사고 그래 좀 누리고 하는데 뭐 안 오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런데 또 한편 양심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구한다는 게 맞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맞는가를 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참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정말 적구나. 거의 없다시피 하구나.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의 상태구나. 그래서 그 언어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하는 이걸 알게 되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내가 구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다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율, 튜닝 이야기를 드렸죠. 조율을 하는 겁니다. 기타 줄을 바로 잡듯이 그 잘못된 그러한 내용의 이러한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건 뭐냐면 정확한
언어를 통한 내용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내가 힘들고 어렵다 또는 즐겁고 기쁘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그 성품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가오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부딪히게 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삶은 기도 없이 거의 힘든 그런 부분이 많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마리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시면 좋은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천사들의 접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는 이런 기도가 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게 어떤 눌림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눌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이 눌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이 기도의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건가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하는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1편입니다. 구약 845페이지 구약 61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성경에 이제 마음에 눌린다 하는 이런 표현이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마음이 눌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정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상황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정된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균형을 이제 잃어버리게 하는 이 원인은 대개 이제 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균형을 잃게 하는데 그 죄의 이제 근원이 욕망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추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행복이 내가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망이 딱 붙게 되죠. 욕망이 붙게 되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생기느냐면 의지가 생깁니다. 내가 한번 벌어야지.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이 타협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좀 거머쥐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욕망, 그거 내 행복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 평정심을 잃고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눌리게 되죠. 그 상황을. 그렇게 이제 이건 뭐 돈도 그렇지만 이제 명예욕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정욕, 이러한 이 욕망들이 강하게 되면 그게 기울여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쪽 이렇게 섰다가 한쪽에 다리를 이렇게 딱 들고 중심 잡으면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중심을 잡고 겨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턱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양쪽에 있을 때는 앵가 밀어도 버티고 있는데 한쪽 다리 밀어보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게 밀어버리면 이 균형이 이렇게 깨져 버리죠. 균형이 이렇게 깨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 온갖 이 마음의 사욕들이 생기고 또 욕망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럼 우리가 욕망을 좀 줄이면 그럼 균형을 잘 잡겠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욕망을 줄여도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물론 욕망을 억지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욕망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욕망을 줄이고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건 현상이 제거된 거지 안에 있는 이 근원 자체가 제거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 미워해 보셨죠? 사랑도 해보시고. 그런 감정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죠. 이건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이게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이 그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이 균형을 잡고 가는 이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욕망이 죄 때문에 오는 욕망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인 이러한 욕망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령한 이러한 욕망, 이거는 이 근원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신령한 그러한 욕망을 이제 일으킬 때, 그러면 성령이 혼자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함께 하게 될 때 그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만 그게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게 될 때 욕망이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하게 될 때 선한 영적인 이러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욕망은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선한 욕망도 이 명예 또는 물질 여러 가지 이런 쪽에도 생길 수 있죠. 왜 돈이 필요하냐? 또 왜 명예가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들이 나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과 관계된 이것이 내 양심이나 내 마음에서 분명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개 우리가 죄에서 욕망을 품게 되면 이 평형을 잃어버립니다.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선한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도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선한 이 거룩에 대한 열망,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이러한 열망,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이러한 열망, 이것도 하게 되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좋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숨기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옵니다. 이게 그 성령이 내 마음과 합쳐지면 이러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 때 기울어지긴 기울어지는데 죄로 기울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오는 열망은 죄로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선한 욕망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걸 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해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정을 잃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이 흔들림은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 같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이건 성화로 가는 길이고 그러한 평정을 많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그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정을 찾은 때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흔들리면 이게 눌리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때 제일 편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못 닮아가서 안타까움, 내가 더 못 섬겨서 안타까움, 내가 그런 쪽에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적이 좀 있잖아요. 깊이 있든 얕게 있든 그때 우리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왜? 내가 그 마음 못하니까. 또 그렇게 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갈망이라도 육신의 이러한 이 갈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이 사욕을 쫓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갈망은 평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게 하는 그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욕망의 이러한 이 특징이 있는데 욕망의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평소에는 지나가던 차들 잘 안 보여요. 그 차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 이제 막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뭐 크냐 작으냐 뭐 색상은 어떠냐 또 어떤 차에 뭐 장단점이 뭐냐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 딸이나 아들이나 시집 장가 보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 청년이나 그 처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러한 이 욕망을 가지게 되면 이 집중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거 냉장고 하나 바꾸려고 해도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자 이러면 마트에 좀 큰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이런 전자제품 있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평소에 안 가다가 왜? 내 냉장고 바꿔야 되니까. 이와 같이 이런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이러한 욕망은 우리의 이러한 관심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느냐 하는 이걸 그냥 설정만 살펴봐도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하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욕망은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목하죠. 이러면 내가 계속해서 속에 내가 자리 잡아가지고 뭐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한테 저게 좋으냐 나쁘냐 유익하냐 아느냐 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죠. 왜? 그게 그 자신이 이미 영적이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갈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좀 손해인데 그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지는데 그 필요 없고 나는 더 그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부인하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이런 갈망을 가지는 이게 필요하죠. 그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를 갈망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내가 원했던 만큼 되지 않는 이걸 이제 발견하죠. 갈망은 있는데 그게 너무 멀리 있고 그걸 내가 가지지 못하고 또 그만큼 갈망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영적이든 또 세상적이든 욕망이 강하면 그런 눌림이 오게 되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실제 이렇게 현실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는 차이가 크더라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눌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을 쫓아서 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영적으로 눌린다기보다는 큰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가게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을 해갈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그 태도입니다. 이러한 이 태도가 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겠지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눌린다 이런 표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눌린다고 했을 때 대개 이제 자기 죄나 또 죄에 관계된 이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눌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깨달음이나 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 변화될 때가 있죠. 좋은 쪽으로. 그 좋은 쪽으로 영적으로 변화될 그때에 우리가 보면 성령이 우리를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명한데 밝혀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뭐를 보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조명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봅니다. 이 자신의 이 죄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그래 뭐 선한 사람이 있겠나 너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있고 뭐 안에 또 죄가 있을까 하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깊이 조명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기가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이 신앙의 길을 못 간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걸 성령이 조명해 주면 깊이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절망스럽죠. 그래서 이 죄의 이러한 크기를 크게 느낄 때 우리가 이때 정말 이 좌절이 되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한다고 했어도 오르지 못한 절벽에 기어오르는 것 같고 이거 안 되는구나. 좀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이런 삶을 산다는 이 자체가 이런 면에서 불가능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걸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눌리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내 믿음보다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이때 우리가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인생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쨌든 절망과 좌절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하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러한 마음의 갈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그 어떤 이론이 아니고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죠. 주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그걸 보게 하시면 그건 이 평안으로 가는 길인데 그거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비치면 우리가 빨리 거기 벗어나 버리거든. 피하고 싶고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면 이런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깊이 그래서 이 사람의 미련함이 절구에 넣어도 깨지지 않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사방을 다 막고 위에서 콩 누를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은혜롭게 그냥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훨씬 좀 지혜롭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때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오니, 그래서 내가 약하고 눌릴 때에 땅 끝에서 죽게 부르짖는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 땅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이 세계가 이렇게 쟁반같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그 옛날에 뭐 그림 보면 하얀 바가지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별 달아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에 이 세계, 지구라고 하는 이게 그런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쟁반이 있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이 쟁반 끝에 있는데 이제 물이 꽉 차 있는데 위에서 한번 물 한 번 더 부어버리면 이게 자기가 떨어질 것 같은 지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 땅끝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땅끝 그 끝에서 이 떨어질 것 같은 정도, 이거 뭐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절망과 좌절과 이게 위기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부르짖는다 하는 게 이 땅끝에서 하는 게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이게 사실 이제 평안하고 잘 나갈 땐 잘 안 부르짖잖아요. 뭐 감사, 땡큐, 운도 좋고 재수도 좋고 풀리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땅끝이 되느냐 하면 이것저것 환경이 다 힘들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밀리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 상태를 볼 때, 그때는 땅끝에 밀립니다. 그 땅끝에 밀리게 되면 그 지점에서는 뭐 이건 부르짖어라 또는 뭐 간절히 기도해라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방금 떨어져 죽을 판인데 안 죽으려고 뭐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이게 땅끝에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땅끝에 뒀던 그러한 이 심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평안하고 호락호락한 그런 길을 잘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결코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패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안 내버려둡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걸 겪게 되죠. 식품 같은 것도 이제 저장할 때 보면 소금을 치든지 뭐 말리든지 찌든지 삶든지 그렇게 해서 식품을 보관하잖아요. 안 상하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그건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시면서 내 마음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절해가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시인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땅끝에서 부러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이건 명백하게 우리 마음에 심고 그때에 우리가 눌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눌릴 때 또 어려울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냐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신약에 보면 가장 많이 좀 눌림을 받았던 이제 분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좀 눌림을 많이 받았죠. 얼마나 눌렸든지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뭐 교회나 성도들한테 좀 유익하기 때문에 더 머문다. 이건 뭐냐면 너무 많이 눌린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눌림 가운데 그 소망이 훨씬 컸기 때문에 힘있게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해서 그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때 쓰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겨져 나가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하면 너의 사랑을,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이거 이겨낸다 이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랑의 사람이었죠.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를 17, 18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기쁨을 가져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안에 있는 분이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가 이미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해라. 그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크면 클수록 힘들고 어려우고 이렇게 해도 이겨나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때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고난 중에 이제 마지막 고난이고 가장 큰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냐? 사랑의 사람이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받아들이고 가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제 풍성해지는 것, 이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풍성해지면 착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착한 일 그 자체 가지고는 우리를 어렵게 못 합니다. 그 착한 일을 할 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순수한 사랑이 필요하죠. 17세기 때 신학자 베르 머글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의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그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이 선한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덕을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신앙 안에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을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선을 목적으로 해서 행한 게 아니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착한데 천국 못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 효과는 어떠냐? 이 세상에서 그 효과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은은 너 인생들한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악한 일한 거 선한 일한 거 하나님의 차이가 없느냐? 차이 있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의 선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힘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면 연락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 선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물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육신입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모양이. 그러나 내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짓고 할 건데 내 자신이 아는 거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내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얼마나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것과 아울러 그 어떤 분은 그럼 뭐 섬길 필요가 없네.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단치면 그걸 갖다가 엇박자 놓는 거하고 같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하는데 그 일에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있게 해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뭐냐 했을 때 사랑인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설득하던 것이다. 우리는 전도하면 이제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도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선포입니다. 그 선포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선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개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용해서 먹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도리어 더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성화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이거 아울러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면서 더 뜨겁게 사랑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라.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고 영적인 사역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과 관계된 겁니다. 사람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교제하거나 또 어떤 이러한 것을 섬길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 이런 것을 사역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사역의 이러한 열매는 큰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게 아닙니다. 이 숫자 이런 게 아닙니다. 숫자가 나보다 필요 없다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역에 대한 정말 그 정의나 이 열매를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게 이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정의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나만 천국 가서 되겠나? 어쩌나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어쨌든 좀 어떻게 좀 말을 하거나 좀 이렇게 대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순수한 동기로.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구도자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구도자들 믿게 하려면 피곤합니다. 또 믿어놓으면 더 피곤합니다. 그 성장할 때까지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짐입니다. 내려놓고 싶은 게 다 우리 육신적인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내 인생에 그게 없는데,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좋으니.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러면 마음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사랑이 있으면 날마다 새롭죠. 그 새로움은 영적인 이러한 그 사랑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움, 어제 같은 그 사랑인데 오늘 또 이게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릴 때 묵상하고 했는데 요번 주 드려도 또 이 새롭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의 이러한 감격에 의해서 이 새로워지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뭐 사회 어느 구석에서든지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섬기면 참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해볼만 하고 하면 또 힘도 주님이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해보자 하는 이런 게 점점 올라오죠. 근데 이게 이제 싹 식으면 전부 짐입니다. 직장에 가도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이 밥을 못 먹으니 해야 되나? 가족도 이 전부 다 짐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의무감에서 하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가식이라 하죠. 마음은 없는데 해오던 거 해오는 겁니다. 그런 이 마음의 가식이고 짐스럽고 이런 거 할 때 다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때 이걸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때 내가 이 짐스럽게 생각하는 이건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걸 정확하게, 이건 뭐 답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깊이 집중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이나 형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요시야,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런 마지막 왕들을 쭉 섬겼는데 마지막 유다가 멸망한 것을 지켜본 이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찬송해 보면 노래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뭐가 새롭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뭐가 성실합니까? 지금 종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찬양할 만한 게 없는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본 게 뭐냐면 70년 후에 회복되는 이 메시지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의 안정과 행복,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잡아내기 위해서 보이는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희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내가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거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꺼져가는 그 사랑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이러한 가슴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더 불타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회복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열렬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열렬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도 아울러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과 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과 이 총명, 이 지식은 하나님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사랑을 지식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더 풍성하게 키워간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니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이 커지면 마음의 사랑이 적어지고 사랑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은 조금만 해도 된다.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식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지식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굉장한데 사랑이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이건 어떤 겁니까? 이래 되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을 전달받고 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을 전달받을 때 성령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게 되면 이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사랑 적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이건 만약에 사랑이 불길이라고 하면 지식은 연료입니다. 불이 켜진데 장작을 계속 넣으면 불이 커지죠. 그 장작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읽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총명으로 해서 이게 총명입니다. 이 지식과 이 총명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이 총명은 이성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총명은 믿음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믿음이 없으면 지금 멸망한 이 상태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거기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 찬양 안 나오죠. 그냥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시면 그러한 더 사랑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 나라까지도 또 우리를 자유에서의 종으로까지 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과 이 지켜보심과 우리를 향한 이 끊임없는 이 자비를 보면서 그리고 70년 차면 이런 부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총명과 관계된 겁니다. 이 총명이라고 했을 때 이건 사물에 대한 이 판단 능력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또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우리의 성경을 읽지만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총명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이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지성이 이성적인 탐구라고 하면 총명은 순수한 믿음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과 계속해서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추구해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쟁반 끄트머리에 있는
그게 내 죄 때문에 보든 내 안에 심정 때문에 보든 뭐 때문에 보든 이 사사 환경이든 뭐든 간에 이 끄트머리에서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기도에 이런 마음을 강하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지식,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키워가고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리감이 줄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하나님 그런 분인데 내가 너무 지금 도달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애타는 갈망하는 이러한 이 지식,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기도나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가죠. 이전에는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바로 잡는,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사랑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총명, 이 믿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마음에 판단되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두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한없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에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이 뜨거워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육신적인 것들이 점점 적어지겠죠.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 삶과 영적인 이런 것들이 확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이 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한때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지난 이 3시간을 반복해서 좀 더 들으시면 기도가 이거구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더 풍성한 영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한 여러 부분들을 헤아리게 될 때에 주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는 이러한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때로는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고 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